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이제 오늘은 회개로 얻는 복들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의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은 3장의 후반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의 전반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이제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약 40여 세 되는 그 사람이 이제 한 푼 줍시오라고 할 때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봤을 때 손을 내밀면서 그의 손을 붙들고 내게 금과 은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를 이제 끌어당길 때에 그의 이제 발에 그리고 발목과 이제 힘줄에 힘이 생기고 또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그들을 쫓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이런 사건인데 이제 그 당시에 그를 데려다 놓은 사람도 있고 또 그를 자주 보았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랬거든요. 그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기뻤겠어요. 그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런 일이 무슨 일인고 이게 어떤 역사인가 막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 어떤 사람은 기대 뭐 다양한 것이 막 섞여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러한 이제 그 공회원들과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기들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저들에게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겠지요.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왜냐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라도 그들이 막아야 될 부분에서 기도하던 시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 이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많이 이제 줄을 잘못 섰다. 우리가 큰일 날 짓을 해봤구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분명히 사로잡히게 될 수 있겠죠. 그때에 이제 그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생각을 가느냐?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다른 분이 계시고 결국 너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 이제 나름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두 강도는 오히려 놓아달라고 하고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고 누구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도 없고 나를 반역한 일도 없는 하나님은 너희가 생명의 구주는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베드로에게 이제 바나바가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 이제 바나바는 놓아주게 하고 너희들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참 사도행전 3장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냥 우리가 3장에 읽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간 건데 이 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놀라운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 들어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어떤 부분의 말씀인데요. 참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쉽게 하기 쉬운 말씀도 아니고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는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으로는 다 지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그 백성들의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지했다는 거죠. 사실 무지는 죄이긴 죄이지만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럼 그 기회는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도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철저히 이건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줄 때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면요, 유대인들을 중심만 살려요. 이방인들은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갑자기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의 가족과 그의 친지와 친척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내가 이때까지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고 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니 하늘에서 보자이고 환상중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하늘에 나는 또 이제 새들 다 있는데 정한 거 부정한 거 다 있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야,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고 났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자들에 의해서 이제 자기들을 와서 구원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요바에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큰 야단이 났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대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못할 일을 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다 자기의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대로 남김없이 다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제 신앙인들이 아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열려요. 그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관심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이 내 민족,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의 복음 준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는데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그것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여기 보면 회개해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그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너희가 각각 회개를 하면 19절에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영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제가 전에 말했죠. 죄는 세 가지가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수식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 이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신약시대와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건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근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수평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평적인 죄 중에서는 용서를 그냥 받는 것, 이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걸 통해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죄 지은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이제 짐승의 그 뿔 안에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그 두 뿔 안에 그 죄를 지은 자가 두 손으로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전가를 시켜요. 내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그 양에게 염소에게로 전이 되라. 그렇게 난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그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태워드리고 사죄를 선포하면 용서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속죄를 받는 길, 죄를 사함받는 길. 근데 그런 죄악들 중에서 중죄가 있다. 중죄. 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간음을 저질렀다. 또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 쓰지 못할 어떤 문제를 만들어냈다. 그러한 죄는 어떻게 하냐? 회개를 하고 속죄함을 얻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죄의 용서는 얻지만 형벌이 따라온다. 형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뭐가 없을 뿐 아니라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갖다 제물을 드리고 회개를 해야 받아주시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회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죄.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를 사함해주는 하나님의 기본된 이제 이 악한 마귀와의 관계에 계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용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은 예고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그 길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너희가 한 일들에 있어서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악은 내가 내 입과 내 행위로서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죄악의 죄가 그냥 적당한 죄겠어요? 얼마나 힘겨운 죄겠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부인 이제 밧세바를 정욕이 불리듯 일어나서 그를 끌어서 간통을 저지르고 또 그가 임신하게 하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의 남편이고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극렬한 전장에 내면서 죽게 만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덮어진 것 같이 됐어요. 왜? 자기가 요한의 이제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서 요압과 자기만 알고 있는 일이에요. 요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가지고 이제 악인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몰라요. 왜?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하는 군인이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알겠어요. 왕께서 왜 이 전가를 주셨을까? 그건 모르죠.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이제 이 우리아라는 이 부하가 뭔가는 왕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또 아니면 나라에 반역한 지역이 있는가 보다 이 생각만 했겠죠. 왜? 장수로서 왕의 명령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가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괜찮다. 전쟁에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죽는 거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압을 오히려 이제 돈독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이 해서 다 무마를 시켜나잖아요.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훌륭한 장수를 이제 적군에 가까이 나가서 죽게 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느냐? 네가 군 사령관으로서 이게 합당한 일을 행한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대요. 그래서 그걸 잘 무마가 된 것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라와 백성들은 평온하게 일상성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탁 보내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소상하게 봐요. 다윗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제 이 도성에 부자가 살고 있고 가난한 과부 하나가 살고 있는데 부자는 모든 것이 제 것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그래봐야 자기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고 부자가 자기의 것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고아의 것을 이제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세상에 그렇게 나쁜 녀석이 누구냐? 당장 나한테 고아라. 그녀들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당신이요. 그게 어떻겠어요? 내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용맹스러워서 기절 안 했지, 저 같았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순간에 그냥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서 그 앞에 퍽 쓰러졌을 텐데 다윗은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집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내 후손 대대로 재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형제들 간에 간음함, 살인함,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나라를 빼앗고 아버지의 어머니 계모,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간통을 저지르고, 이런 죄악이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아픔으로 형벌이라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회개하고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서긴 합니다만 그거에 받아야 되는 고통과 형벌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를 너무 오죽하면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구장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서부터는 모든 것들을 다 뭐같이 버렸다? 애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권세, 지식, 그리고 명예,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만 욕심을 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죄의 정욕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죄의 육신의 정욕에 졌어요. 내가 이제 그 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 보면 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워.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싸움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아니 여러분이 그 개인이 싸우는 영적 전쟁을 내가 지금 이렇게 시달림 받고 내가 이제 악한 죄의 정욕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걸 다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의 이 정욕이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이제 친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얽히고 설킨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다윗은 그걸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게 그런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아무리 약간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벌은 고통스럽다. 네. 이게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이번에 그 누구예요? 윤창호? 윤창호 맞습니까?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이제 그 교통사고 당해서 술 취한 사람한테 죽어가지고 그 윤창호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의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내가 생각해, 법 잡고 만들어야 뭐하냐? 아니 그러면 그게 웃어야 되잖아.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웃고 이제 술 먹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술 먹고선 대전에서 이제 예비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붙어가지고 이제 건강히 허리 수술을 하고 별로 안 좋은데 의사가 가만히만 있으면 안 좋으니까 좀 운동을 좀 해야 된다. 또 뭐 하필 또 뭐하러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가다가 이제 그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뺑소니 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신고하고 잡혔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아주 엄하게 벌주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고 있더라고. 법을 한만 만들면 뭐하냐? 안 지키는데. 이렇게. 네. 제가 한번 보면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야 뭐냐? 안 지키는데. 따라오질 않는데 뭐 소용이 없다 이거야. 아무리 해도.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이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은 왜 그냥 가더라. 제가 여러분을 코로 끌고 깔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면 그때 돌아오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네. 정말 어려운 거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자주 듣는 이제 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 말하는데 그 이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것도 사랑의 최고의 극치지요. 그리고 이제 죽은 걸로 끝나면 뭐예요? 아니 죽었네? 그럼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게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죽은 후에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끝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절에 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믿질 않아요. 아니 죽으면 그만이니까 살아있을 때 잘 돼야지 뭐 죽고 나서 무슨 생각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고 살잖아요. 만약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걸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살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뭐 이제 그 갑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또 그 조연아 그 이혼한다고 나왔다. 남편을 또 때리고 막 애들을 막 어린 애들을 막 벌세우고 막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는 안 새요. 나가서는 더 잘 새. 야, 가정의 삶이 온전해야 밖에서 삶이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세상에 나가서 남편도 힘을 피는 거고 아내도 당당한 거고 자식들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 매일같이 이제 가족을 편애하고 또 이제 누구를 이제 박대하고 누구를 왕따시키면 밖에 나가면 사람 무시 못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 나아가서 자신감이 있는 거. 자신감 있는 사람을 살 수 있어. 자,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안 풀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내 죄도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은 쓰리고 아파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게 내가 안 돼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보는 순간에 열통이 터지고 그냥 헬스만 했으면 주먹으로 한테 줘받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로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서를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지만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까지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해줘. 원수를 용서하면 그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이 아마 몇 도가 나갈까요? 숯불이 1000도가 넘어 나가겠죠? 그죠? 1000도가 넘어 나가는 그 이제 숯불을 머리에 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괴로워서 뒤틀려가지고 떼굴떼굴 굴고 죽는다고 막 이제 야단 법석일 겁니다. 용서해줘야 그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제4원 19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제 그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회개해서 뭐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막 상대적인 빈곤감이잖아요. 남은 자식에게 좋은 거 해주는데 나는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파. 저번에 한번 인천에서 이제 외국인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에 시집와서 살았는지 어떻게 혼자 살았는데 남편도 있었는지 하여튼 이제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옥상에서 이제 누가 애들이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를 이제 죽게 한 놈이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러 오는데 뭘 입고 왔어요? 그 애의 겉옷을 입고 와가지고 세상은 놀라겠잖아요. 아이고, 인간들 양심이 없어도 보통은 애가 이제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그 시대에 유행하고 그 시대에 입는 옷을 입혀주고 싶은 마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 없으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적인 고통이 지금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나 내 자녀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그저 평균 수준으로 못 해주는 것이 고통일 수 있다. 이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자동차 없어도 대중교통 다 있으니까. 대중교통 하면 제가 박완서 이제 작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인데 내가 이 땅에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걸어가면 돼.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면 누구하고 약속이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움직일 상황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을 길게 걸리자고 차 타면 10분이면 것 같고 걸어서 1시간 가야 되니까 1시간 우리 약속을 정해놓으면 그럼 봄날에 걸어가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경제 고통이라니까 고통. 1시간 이상 내가 운동을 하려고 걷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차를 못 타고 걸어가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울 바에 짜증나요? 짜증나요? 아이고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2,000원만 있으면 버스 타고 가는데 2,000원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2,000원 없을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땡전 한 푼이 없을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경제적인.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진로에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내가 뭐를 이제 전공으로 선택해야 되나, 그 다음에 직장을 얻으려고 할 때는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 이게 굉장히. 근데 내가 계획했다고 또 다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많이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상사와의 관계, 또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사실 만만하지 않아요. 왜? 다 나같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나같다고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생뚱맞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음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 회사 생활이나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은 늘 회식, 음주 이런 문화에 그냥 익숙해 있는데 나에게 요청할 때 이게 참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데 자기들도 나를 인정해 줘서 내가 이제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문제고 내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 그럼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우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그 집에 장마 사고 자녀들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고추장 맛, 간장 맛, 된장 맛 그거 매년 담그는데 요즘에는 안 담그고 이전에 다 담궜잖아요. 시골에 다 담궈 먹었잖아요. 근데 작년엔 너무 된장이 맛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왜가 그런지 무슨 콩이 잘못됐는지 메주를 잘못 썼는지 띠기를 잘못 떴는지 이 된장이 맛대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요? 우리 흔히 손맛 하는데 아무리 손맛이라도 맛이 없는 거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고부갈등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찾아와. 또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성 장애인이 더 많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술도 안 먹었는데 그냥 1층 남이 매장으로 들어가서 차로 그냥 직진하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희한하다. 정신이 건전해야 이제 사람이 건전하고 모든 삶이 좋아지는데 이게 정신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술도 안 먹는데 왜 대낮에 쓸데없이 왜 이제 그 역주행에 와가지고 남이 이제 그 업장에 1층을 치고 들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하냐 이거. 뭔 이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더 큰 고통이 아니다.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은 죄책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책감. 근데 왜 우리가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할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본질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내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대신 제물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하지만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도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새롭게 온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고통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회개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책감도 말끔히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회개를 했는데 다음에 또 그 회개를 한다. 그럼 그 회개 잘못한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져야 돼. 내가 회개를 온전히 해서 내가 그 죄악에 돌이켜서 바른 삶으로 내가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졌어야 된다. 근데 그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회개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며 이런 새로운 존재로 빚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유쾌한 날을 주님 앞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은총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빌라델피아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새 이름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엔 이제 시몬을 베드로로, 이제 이런 새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의미가 축복이에요. 새 이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이제 오욕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 제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 이름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옷은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그릇된 죄악된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행실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삶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게 하시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정력의 노예가 아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누구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정욕을 파해버리고 그 죄악된 정욕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걸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할 때? 회개한. 자, 에베소서에서는 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말을 하고 살게 해주신대요. 자,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지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가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몸의 한 기관이잖아요. 근데 한 기관이 아프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환자. 병든 자. 내가 내 모든 지체가 다 아파야 내가 병든 사람이 아니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병들면 온 몸이 아프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으로 더불어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지체끼리는 진실해야 돼요. 내 지체가 내게 거짓을 해가지고 나를 낭패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언가는 잘못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을 그치고 자기의 손으로 정당하게 땀 흘리고 일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노동도 안 하고 땀 흘리도 아니하고 내가 수고에 벌리라고 남이 거나 이렇게 저렇게 도둑질해서 먹고 또는 이제 사기쳐 먹고 또 이렇게 어디 거짓말해서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러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선한 일에 열심으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오히려 어렵고 가난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회개하면 그 역사가 나요. 그래서 회개하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게으름은 나라도 감당 못한 자잖아요. 게으름은 부지런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어떤 사람의 그냥 이야기를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37살인데 지금 내가 이제 그 외국 말이라 잘 이름 모르겠어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이 오면 그
그 사람들에게 숙소를 이렇게 이제 어레인지 해주고 그들이 이제 이걸 해주는 그거의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내려볼 때는 이제 그 괜찮은 주위에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흙수저다 이거. 자기 본인 농사 짓고.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이제 그 영문학과 법학을 두 가지를 전공을 해서 그 이제 원광대를 나왔는데 대학에 나와봤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제 그 얼마 동안에 내가 다양한 직업을 좀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배달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느 때 이제 한번 태국을 가게 됐는데 태국이 너무 좋아서 태국에서 몇 년 살면서 이제 태국 그러면서 이 관광 쪽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거 추천해주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자기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길을 두 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머무르지 않는다. 근데 뭐하냐? 지금 예를 들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지금 공부를 해. 그러니까 쉬지 않고 노력하는 거야. 아침에 2시간 운동하고 또 저녁에 2시간 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야. 왜? 이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 탓이 아니라 이거. 부모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면서 열심히 내가 달려와서 한 20년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 길을 찾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되어진 거 아니 본질적으로 아주 내가 이제 좋은 부모님을 선물로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기공자로 태어나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유학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외국어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뭐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펙도 쌓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좋은 직장과 직업도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 이외에는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굴 원망하겠어요? 내게 주어진 내 삶인데 원망할 시간에 땀 흘리고 노력해야지.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계속 그러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클린턴과 함께 이제 공부할 때 아주 수재가 있었대요. 근데 빌 클린턴과 이 사람의 다른 차이가 딱 있었대요.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불평해. 근데 그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고 이렇게 죽어버리더라고요. 화병에. 근데 빌 클린턴은 모든 환경, 가정의 환경도 나빴고 주변의 환경도 나빴는데 늘 긍정적이었다. 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동생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서 형이 없었으면 자기는 자살하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의 긍정적인 사고와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었다. 이거 고백을 하다. 여러분, 다 자기 내가 걸어가는 길. 내 인생을 남이 잘해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주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마치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주는 것 같은 자세로 살아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찌 저렇게 살아가나 인생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불쌍한 거죠. 인생. 일생. 신앙생활도 주도적으로 해야 돼.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공력을 쌓고 내가 얻은 상급을 내가 쌓아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남에게 상급을 안 준다니까요. 그리고 남이 얻은 상급을 내가 뺏어올 수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쌓아서 내 것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나 또는 기쁠 때나 같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는 곳으로 형성돼서 죄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내가 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쌓아나가는 복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입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정말 입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짓는 죄의 90%가 입으로 짓는 겁니다. 생각에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입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입의 기운으로 사는 겁니다. 자, 제가 듀얼 코잘로티다 영계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셨죠, 드렸죠. 그 이제 민수기 이제 14장 이제 18절인가 그 이제 열지파 족속들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신다. 내 이야기 그리고 그 내 이야기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나에게 복을 주고 화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입의 기운으로 사. 그래서 우리는 늘 더러운 말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더러운 말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거의 대가로 하나님의 형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더러운 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회복의 복이에요. 20절 21절. 오늘 이제 20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닦아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했어.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해 계세요. 다시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시면 우리를 이제 주님께로 또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은 제가 보기엔 두 번 오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공중재림입니다. 이제 공중재림을 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주님을 만나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다 모두 불러 모아 그리고 천연왕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역사가 달라요.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으로 임하시는 그때에는 언제가 공중재림하느냐?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그 수가 찼을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해요. 이기는 자 14만 4천.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 자기들의 교리를 믿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이긴 사람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자리가 이제 청년의 자리 위치를 넘어서 이제 내가 어른의 신앙의 위치에 올랐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에 이긴 자의 관계에서 쓰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의와 생명의 법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때는
누구도 정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죄가 없다. 정죄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감옥 갔다 오면 뭐가 붙어요? 꼬리가 붙어. 뭐라고? 전과자라는 꼬리가 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오고 나면 인생이 풀리질 않아. 내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을 얻으려면 직장에서 다 이 사람은 전과자네? 그 소리에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전과자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전과자 있으세요? 있으면 용서하세요. 아, 전과자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게 정죄의 딱지, 전과자. 그러면 어디 가서도 호응을 받을 수가 없어. 이제 이 정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죄 지을 내 안에 죄의 정욕이 사라져서 죄의 정욕 자체가 없어요. 그 죄 지을 마음과 생각이 내게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일에 내가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일에 달려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이 죄의 정욕들이 나를 팍 내보면서 불붙들여서 바울같이 오라는 권고한 자로 이 고백을 하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이 땅 교회 시대에 생겨나게 됐을 때에 예수님 공동체에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는 지금 몇 마리의 수가 채워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건데 그때를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이제 이긴 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12제는 다 이긴 자죠. 그 다음엔 이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4만 4천이라는데 이제 죽은 자들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이긴 자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들림을 받을 건데 들림 받아도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통계 수치를 모르겠는데 그 실종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실종된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지금 19년째를 살아가는데 여기서 지금 실종된 사람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종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느 사람이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하늘로 들림 받았는데 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니 이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다 여기 들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알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아니고 이 부곡동 아니라 안산에서도 저기 일동 아니면 저기 원곡동 또 어디요 초지동 이런데 안산동에 사는 사람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몰라. 여기서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7년 대화단은 EU라고 하는 그 유럽 연합의 옛날 제정 로마가 10개 나라를 이제 정복시켜서 로마 제국을 형성했잖아요. 그때의 나라로 회복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와 그 유럽 연합이 7년 평화조약을 맺는 때가 딱 되어지면 그 7년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 공중은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기권박 공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이긴 자들만 이제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7년이 지나면 완전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고 마치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주세요.
함께 봤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난 시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게 그대로 올 것을 미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에 재림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살아있는 자는 이제 변화되어서 들어가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열고 부활의 영광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지금 이 지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었던 천년왕국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희 바라보면서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가 누군가 나보러 회개하세요 이러면 기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제가 회개하십시오, 장로님 회개하세요, 그럼 형님 좋아요? 안 좋지. 권사님 내가 회개하세요 그럼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 회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옷 입고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